축구에 대해 공부는 하지만 축구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축구는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비대한 몸 때문만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제 공을 차며 직접 축구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에서 축구 관련 기술과 정보를 찾아보며 혼자 공부한 결과 이론적인 면에선 완벽한 축구 전문가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축구를 하지 못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 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적당히 기도도 하고 있다. 우리들 모두는 기도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 응답 간증을 들으며 부러워만 한다. 그 성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사실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성도들은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에 대해 이론만 배운 데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은 아닐까? 복싱을 예로 들어보려 한다. 복싱은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론만 배워서는 링 위에 설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영적인 링 위에서 벌어지는 사탄과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격투기와도 같다. 따라서 기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책과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기도 시간을 대신한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론이 쌓여가는 만큼 자신이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도 커져간다. 문제는 본인이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커져갈수록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을 확률, 즉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저 목사님 설교는 영 진부해서 들을 수가 없군. 저렇게 뻔한 설교를 하다니. 잘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는 어느 누구의 설교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점점 더 은혜 받기 힘든 상태가 되어간다. 어느덧 그는 어지간한 설교로는 아무런 동기부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에게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의 설교가 요구된다. 그는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처럼 계속해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설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한번 간신히 은혜를 받았다 해도 역시 실천은 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고 동기부여만 받는 것에 습관, 아니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잔뜩 커진 사람을 지도해 줄 스승은 없다. 그는 스스로 동기부여받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오래된 고조전 설교들을 들어보면 설교들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단순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도의 단순 구조이다. 오늘날처럼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혁신적인 보충 설명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으며 기도했다. 적어도 지금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도했던 것은 여러 정황상 자명해 보인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과 영적인 체험들이 따랐었던 것도 당시의 설교는 기도하라는 1차원적 권유와 아멘이라는 심플한 순종의 조합으로 열매를 거두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신학 지식의 보편화를 통해 당시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목회자들은 이제 어지간한 설교로는 동기부여는커녕 설교 비평당하기 딱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설교하는 목사님? 아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머리만 잔뜩 커져버린 성도 본인이다. 나는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덕분에 타인에게 말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대학에 가서 내 개인적인 신앙 열정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만 같다. 설교자가 된 후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도 모르게 분석하게 되곤 한다. 신학대학을 가기 전엔 없던 증상이다. 이것은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 해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지난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이번에 새로 도전하는 문제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도 그 논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유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꾸만 지식으로 믿음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이 된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이다. 도마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봐야만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설명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멀어지기 일쑤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논리적 답변과 증거를 요구하던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들은 다양한 영적 현상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신유의 현장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는 않는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단순한 기도의 실천이다.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의 실천뿐이다.